그냥 다 먹는 거야. 관심이 먹는 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우간 우리 유아실의 소은이도 조심시키세요. 그냥 아무거나 다 입으로 넣으려고 그래. 예.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도 그렇게 먹방이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먹방이 돼서 어떻게든 먹을 생각만 하세요. 할렐루야. 예. 왜 먹을 생각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어린아이같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라. 예. 먹을 것만 찾으라 이게요. 왜냐? 그래야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 그냥 자라야 돼. 애기들은요,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무해도 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시름시름 앓고. 그래서 우리 소은이 마스크 꼭 해주세요. 예? 소은이는 엄마 아빠는 벗더라도 소은이는 해주는 거야. 엄마 아빠는 이길 수 있어도요, 애기는 면역력이 약해서 못 이겨. 또 엄마 아버지는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이 되는데 애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기들은 순전한 걸 먹어야 되는데 오염된 걸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도요, 자관 먹는 건 먹방이 돼야 되는데 순전한 걸 먹어야 돼. 순전한 걸.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그냥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맞게끔 사람들이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복받아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그냥 하고요. 또 어딘 데는 뭐 이상하게 중금속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맛깔나게 해가지고 막 먹여. 신천지에 가면 중금속 넣어가지고요, 색깔도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막 희한한 거예요. 그런 거 막 먹고 코로나 걸리는 거야.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순전한 말씀을. 예, 먹는 거를요, 순전한 걸 먹어야지.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옆집에는요, 덕수라고, 아이고 이거 저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걔 이름 나와서 어떡하지? 그런데 그냥 맨날 댕기면서 걔는요 다 주워 먹는데 달기똥을 주로 주워 먹어. 달기똥. 달기똥이 뭔지 아세요? 닭똥.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제대로 먹어야지. 신령한 걸 먹어야 돼요. 우리가 순전한 것을 먹어야. 순전한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하고 잘 맞지가 않아. 영적인 말씀은 육신의 생각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영적인 말씀을,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신령한 것은 순전한 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텔레비의 목사님들은 복받아라 막 신나게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복받아라 신나게 그냥 이렇게 좀 신나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 말씀이 그래? 예수님 말씀이 신나게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짜증나가지고 그냥 짜증나서 짜증지대로 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인 거야. 육신의 생각에는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등원이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야. 목으로 성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게 영적인, 그게 신령한 처지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기 비에 맞는 거, 육신의 생각에 헬렐레 좋아지는 거, 그런 것만 먹으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쓴 약이 몸에 좋다. 할렐루야. 보약은 쓴 거예요. 쓴 약을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 자라질 못해. 양약을 먹어야지, 쓴 약을 먹어야지 우리가 자라.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까? 자라고 성숙해서 뭐가 되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만큼 잘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제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놔두면 무슨 짓을 해요? 죄인의 짓을 해.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인을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단련을 시켜야 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단련을 통해서 단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온전한 신령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나. 애굽의 고센 땅에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긴 물자가 풍족해. 왜냐하면 나일강 하류고 퇴적지거든요. 거기는 항상 비옥한 토지라 항상 풀이 자라고요, 과일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고 양들도 잘 먹고, 먹을 거 고기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마늘과 부추도 양념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늘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한 그곳에 그냥 있어가지고는 거룩한 제사장이 안 돼. 끌어내가지고요,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광야엔 뭐가 있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아이, 환장하네. 그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환장하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그냥 되나?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있을 게 다 있는 거기서 나와 끌어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와가지고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래 계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위한 시설을 해야지 성막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날마다 제사에 날마다 예배 삶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게 그냥 되나? 아이고 환장하네. 그게 단련의 과정이에요.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데요, 아이고 진짜 그냥, 아니 얼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인구의 5분의 1이 우울증 위험군에 지금 속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명, 3명 중에 한 사람이 위험하대요 지금. 쉽게 말하면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하여튼 이 고립감 때문에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도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거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어. 정상이 아니야. 보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야. 그들의 반응을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정상이 아니야. 모세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돼요. 광야 생활할 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단련이 있는 사람이라요. 뭘 어떻게 될, 광야 생활을 어떻게 될지 알아.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돼. 저희들은요, 물자 풍족한 고센 땅에만 살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모세가 그냥 그렇게 모세 비위를 잘못 맡아가지고 이것들이, 그래 모세가 에이쌍 그러고 그냥 버리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요? 광야에서 개털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말이죠, 그냥 모세도 힘들지만은 그들을 이끌 때에 모세 덕분에 그래도 사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가면서 그런데 그냥 모세를 맨날 치받는 거야. 막아 저거 저걸 그냥 때려 지기고 말이야. 우리가 한 군대 장관을 다시 세워가지고 장관을 다시 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뻑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뻑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모세도 아주 미쳐 죽을 지경에서 모세도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잖아요. 하여튼 이게 보통 일은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요, 그렇게 자꾸 치받고 그러면 에이시앙하고 다 버리고 그냥 갚버렸을 거야. 근데 모세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 거를 아시고, 근데 그것도요, 사람의 한계야. 그런 집단 우울증에 감염될 걸 하나님 미리 아셨어. 사람이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를 끌고 갈 사람을요, 아주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 본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켜 놓으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난리를 쳐도요, 그걸 다 받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옆 사람이 아무리 짜증을 내도, 아무리 치받고 그래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짜증낸다고 이게 사람이 되먹지 못해 그러고 그냥 버리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며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 참고 말이죠. 참고.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시작. 참아줄게. 시작. 있는 성질 나한테 다 부려. 그냥 참아줄게. 당신이 어디 가서 그냥 그걸 풀겠어. 나한테 풀어. 자, 옆에 똑바로 쳐다보면서 집사님 나한테 풀어. 노려보면서 집사님 나한테 풀어. 그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단번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련의 과정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야. 욥. 동방에 이 참 욥은 온전한 사람일 때 순전한 사람, 욥 같은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생활도 얼마나 충실했는지 몰라.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자식마다 다 끌어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 야, 이 정도로 예배에 충실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별로 없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결같이 그런 예배 삶에 너무너무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있을 것이 다 있었던 욥을, 남들이 다 부러워했던 욥을 다 털어버리셔. 그걸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요, 다 털어버리셔. 자식들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떠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의 삶 속으로 욥을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야 죽겠어요. 욥이 그 광야 같은 상황을요 30년을 견디려니까 아주 환장하네. 그래가지고요, 욥기 23장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질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이 보이시질 않고 이거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힘들 때 진짜 이거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맞는 건가? 나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더 괴로운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욥이. 그런 미칠 것 같은 세월을 3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드디어 욥이 이제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께서 아시니 나를 그분께서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욥기 42장에 가서 보니까 마침내 욥이 온전한
제사장의 신앙이 그에게서 생성이 되는데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그가 드디어 거룩한 제사장의 그 조건이, 자격이 그에게서 드디어 생성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고통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그냥 놔두면요, 죄성을 가지고 되는 게, 그냥 놔두면 죄나 짓지 뭐,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좋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단련을 봐야 된다니까. 아니, 신앙 좋은 게 또 누가 있어요? 욥이 신앙이 좋았어? 요셉도 신앙 좋았다니까. 요셉이 엄마, 요셉이도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 요셉이도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나름은 신앙이 좋은 거야. 요셉이가요, 아버지 그래 사랑받고요, 신앙도 좋아, 순종도 잘하고, 걔 남들한테요 다 부러운 거, 남들의 부러움과 시샘과 시기를 받을 만큼 그렇게 좋은 걸 다 누렸어. 그러나 요셉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선 요셉도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야 돼. 너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야 하나님께서도 다 털어버리시네. 그가 족장의 아들로서요,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거는요 다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족장 아들은 우선 털어버리시고, 노예다 너는,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됐어도요, 그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였대. 그래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털어버리시는 거지. 그것도 아니다, 감옥까지 보내시는 거야.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는 환경에선 단련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옛날에 흔 것들은, 옛날에 가졌던 것들은 다 벗겨내셔야 돼. 억지로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렸어. 그런데 성경은요 참 재밌어. 성경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그가 노예로 갔을 때에, 보세요, 저 뒷구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니. 아니, 노예가 돼서 형통했대. 아니, 노예가 되기 전에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윤양선 집사님. 또 그 다음에 그 23절에서는 감옥에 간 거,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건 무엇인지 살펴보니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젠장, 감옥에 가기 전에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 이건 근데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형통하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형통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윤희수 선생님, 잘 나갈 때 계속 형통하게 했으면 좋잖아. 근데 이건 다 털어내시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면 이거 진짜 짜증지대로야 진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 그 견디기 얼마나 힘들겠소. 여러분, 지금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어가기 위한 단련을 받고 계신 여러분,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스물다섯 분이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도 그랬단 말이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단련받을 때,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끄떡하지 않고 그런 거 다 이겼겠지. 웬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가지고 종으로 팔렸을 뿐, 걔 노예가 됐는데, 근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건 감옥 간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는데, 그의 몸은 쇠사슬에 채웠으니, 쇠사슬에,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게요 몸뚱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네페시보 바르겔, 히브리어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페시보 바르겔. 이게 저 순서가 이게 거꾸로 나왔네, 글자가.
글자가 저 끝에가 제일 왼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 히브리어는 저 왼쪽에 네페시고 뭐 빠르게 하여튼 뭐 그건 아무래도 좋아. 아무래도 좋아. 아무래도 좋은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네페시보 바르기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의 영혼이 그냥 확 그냥 뚫렸다는 거야. 뭘로 영혼이 뚫려버리냐면 쇠도끼로.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혼이 나갔다 그런 소리야. 혼이 나갔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진짜 계신 거지 마신 거. 하나님 계신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 계신 거가 마신 거가 이건 내가 만든 건 이거 어떻게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 쇠도끼에 아주 박살이 난 거야.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혼이 나갔어.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충격이 너무 커서 너무 괴로워서 방황하고 혼이 나가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단련시키고 계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느라고 그렇다. 그래서 네페시보 바르겔, 욥도 그랬고요. 요셉도 네페시보 바르겔, 영혼이 쇠도끼로 그냥 뚫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혼이 나가서 아예 혼이 나가 미칠 지경이야.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인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게 그냥 되겠냐고요. 저절로 되겠냐고요. 단련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냥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그거 같아. 개가 사람 흉내라도 내려면 직사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다 그래요,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래. 믿음 짱이래. 그럼 아브라함은 그럼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런 믿음 짱인가? 자, 아브라함 봅시다 그래. 자, 그가 갈대 우르에서는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우상 제작업자거든요. 데라가. 그러니까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야. 거기는 유지로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나한테 말이죠. 다 굽신굽신 내가 유지로 대접받으면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야.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영만리 타국 땅에 가가지고요. 나를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를 보고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요 가가지고 텃세나 당하고 왕따나 당하고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거기서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가 물론 그 전에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신앙하고 나름대로 예배하고 그랬지만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을 받아야지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모세 얘기 잠깐 했으니 모세도요. 그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사람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다 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래 천덕꾸러기처럼
그 얼마나 서러운 세월을 40년 동안 그가 거기서 그것도요 네페시보 바르겔 혼이 나가 정신이 없어 그런 세월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 오셔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받고 하나님 오셔서 그를 불러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 누구나. 목사님 다윗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아니 다윗이요 그래 다윗은 사울은 천층 다윗은 만만이라고 옛날에 아이돌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가는 데마다 인기 말도 못해요. 왕이 와도요 왔나보다 가나보다 그런데 다윗이 오면 난리가 되는 거예요. BTS 이상이었다니까. 그러면 그때에 왕의 사위까지 되고 그러면 있을 거 다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씀 하나님이 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이제 또 광야를 끌어내셔가지고요 광야 10년 동안 16군데 도피처를 옮기면서 돈가숙 서가시면서 가장 눈치 담은 수배자 신세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다윗 바로 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단련을 받고 나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참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없어. 말씀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말씀만 붙잡아야지 살 수가 있어. 왜?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 주는 거니까. 말씀이 나를 성숙시켜줘서 말씀이 나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나를 키워주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요 다 좋은데 내가 잘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잘하지나 귀신 잡는 해병대 병장 예비역 병장 윤성 병장님이 키가 몇이에요? 186? 왜 6cm를 늘리려고 그래? 그래 좋아 180 하루아침에 180 됐나? 맨날 재봐도요 어제 키가 오늘 키고 오늘 키가 내일 키 매일 그러는 가운데 자란 거예요. 끝없이 키가 안 자라는 가운데 자란 거야. 다 그런 거예요. 욥은요 30년 동안을 요셉은 13년 동안을 다윗은 10년 동안을 모세는 40년 동안을 아브라함도 25년 이상을 네페시보 바르겔 그 기간이 그렇게 끝도 없이 지나 끝도 없이 그러나 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할렐루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문제는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라는 게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괴로워요? 비현실적이야. 우리가 따르기에는 비현실적이야. 육신의 생각으로 수용이 어려워. 아브라함도요. 자 100살이 99살인데 무슨 너로 큰 민족을 무슨 나한테 큰 민족이 나와. 아들이 없는데 99살인데 없는 채로. 그러니까 말씀 붙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국 땅에 도망가 가지고요. 미디안에 가서 빌어먹는 주제에 이 빌어먹는 주제에 무슨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애들까지 치면 200만은 되는데 200만이 넘는 인구를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것 같아요. 이 천덕꾸러기가.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수배자잖아요. 백성들이 한때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인데 이게 간사해 아주 다윗이 수배자가니까 간사해 다윗 편 들어주는 사람이 그냥 갖다가 그냥 밀고 하고 막 그냥 막 그런 사람은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자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지 말자. 그 대신 사랑하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여기 사랑만 하세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꼬나보고 집사님 사랑해 시작.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믿어? 시작. 자기 나 믿어? 대답하지 말고 그냥 여기들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대꾸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야. 사람의 말은 현실적인데, 그래서요, 사람의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삼국지에 보면요, 대단한 장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관우, 그 관우 대장군 사당까지도 있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염을 미염공인 수염 날리면서 의리 좋고 하여튼 덕 있고 문무를 겸비한 장수였어. 전설적인 장수였어. 조조가 어떻게 하다가 조조한테 잡혀가지고 조조가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그냥 가진 선물을 다 하는 거야. 그냥 KF94 마스크도 한 박스를 보내고요. 그냥 별걸 다 그냥 비단옷도 보내고 뭐 산에 진미도 별걸 다 그냥 보석도 보내고 메카라트면 만족하겠수. 강집산에 메카라트 보석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자관 이 땀. 그런데요, 이 관우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어떤 걸 줘도 통하질 않아. 왜 그래요? 나는 일찍이 나의 주군이 되시는 형님하고 유비 형님하고 도원결의를 했어. 복숭아꽃이 확 핀데서 우리가 태어난 날짜는 다르지만 죽는 날짜는 하루에 같이 죽자. 끝까지 같이 있다가 같이 살다가 같이 죽자. 사랑하는 내 주군 되시는 형님하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조가 딱 맞는 선물을 했어. 적토마를 한 마리, 적토마. 적토마를 선물을 했어요. 동탁이 타던 말이고 여포가 타던 말이고 조조한테 왔다가 그거를요 크게 끼는 거를 관우한테 줬어. 관우가요 뛸 듯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조조가 놀라는 거야.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다 약속하고 유비한테 가봤자 뭐 찌질하고 여기 있으면 나하고 같이 있으면 천하의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걸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아니 그 찌질한 데 가서 뭐 하려고 개고생을 하려고 그래야. 그런데 그래서 다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말 한 마리 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말 한 마리에. 그랬더니요 관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런 거예요. 야, 이 말은 하루에 천리를 뛴다고 하니 내가 이 말을 타고 하루에 천리를 달려서 내 사랑하는 우리 주군 되시는 형님한테 당장에 달려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충성심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관우의 마음속에 유비가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우리가 관우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서 나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회유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비록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이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광야교회에 문지기르는 것이 나는 좋다. 이럴 수 있어야죠. 다윗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윗이 나는 다른데 어디 곳에 있는 것보다도 나를 향해서 무슨 뭐 어떻게 하는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도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도 관우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은 코로나 시련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광야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넘치느냐 처지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단련받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결핍의 고통을 보시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힘들 때 부모는 더 힘든 것처럼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우리보다 더 참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말씀이 응한 하나님의 목표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그 가장 좋은 계획과 가장 좋은 목표를 세우시고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광야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마침내 복이 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가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그 힘든 길이 왜라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게,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 참 이 결핍된 환경이 왜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할렐루야, 낮추신, 마침내 내게 복이 되게 하려 하셨음이었느니라. 그게 이 광야의 코스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